선지자 배우는 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엘서 2장을 통하여 환란기의 주의 역사와 북진 통일에 대해서 늦은비 역사와 참으로 이른비 역사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과 같이 재앙이 올 때 시온의 나팔을 불고 성회를 열어서 부르짖음으로 응답하시고 이제 북방을 심판하고는 새 시대의 역사를, 새 시대의 복락을 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일이 오기 전에 두 번의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은혜 시대의 역사로 말씀을 하시고, 환란 시대의 역사는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심판 때 하늘의 역사가 피와 불과 영리 기둥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변론을 통하여 새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제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가가 이루어지는 날을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전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범위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1장과 같이 이제 재앙이 올 때는 나팔을 불고 소면을 연다 이 말이죠. 나팔을 분다는 말은 이제 마지막 경고를 뜻하는 것이죠. 인간 종말에 하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마지막 변론의 역사로 변론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변론을 통해서 이제 재앙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 변론의 역사로 온 세상을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 역사로 이 참으로 경고를 부르게 되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호각을 또 푼다 이걸 보면 아주 급하게 호각은 또 어떤 때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죠. 이 호각은 이제 여호와의 군대를 모아서 하느님이 예비할 것을 또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말세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인데 14만 4천 명의 여호와 군대를 모으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일들이 올 때 하느님의 날이 이제 가깝다, 심판의 날이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2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는 환란은 선지국가의 환란인데 전무후무한 환란, 개국의례 없는 환란, 창세의례 없는 환란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관계는 제가 마태복음 21장을 통하여 선지국가가 한국임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 그런 환란이 임할 때 됐을 때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 언제 오는지 어떻게 심판이 오는지를 알지 못하고 바로 심판하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변론을 통하여 깨우치는 역사를 하고 그 깨우치는 역사를 하는데도 그 변론 앞에 순종치 않고 그걸 무시한다면 환란과 재난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 복음을 다시 해내 사명자가 나타나서 완전 변론학서 모든 연속 계시를 이 시대에 맞게 변론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의 복을 주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때를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도 볼 수 있지만은 두 가지 성경지를 통해서 이 시대가 이 때임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70년이라는 기한을 정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그럼 이 시대에 바벨론 70년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게 좀 중요하겠죠. 한국의 선지국가가 이제 북방 사마리아가 된 북한 땅이 바로 공산당 마귀들에게 들어간 지가 바벨론 70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48년 9월 9일에 공산국가인 북한이 건국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70년은 작년으로 찼습니다. 70년이 찼으니까 그들을 이제 구원할 때가 올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들을 통하여 이제 음란법에 타락한 자들은 멸망을 당하고 그 자들은 이제 말세종이 멸망시키고 택한 백성을 택한 양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이 지금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면 먼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공고하고 나의 전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가 됐다. BC 516년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복구되는 일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스가랴 1장 10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가랴 1장 12절에도 인간 영혼에 말세복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그 일들은 바벨론 시점이 찰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2절입니다. 꽃 어두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띄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마음고 가는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 세세에 없으리로다. 그렇죠? 캄캄한 흑암의 날이 오는데 캄캄한 흑암의 대적의 세력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무신론 요물론 공산사상이 흑암의 세력이거든요. 공산당은 단지 인간의 세력이 아닙니다. 마귀 앞잡이고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가 참으로 역사하는 단체가 바로 세력이 이 공산당이거든요. 이게 흑암의 세계인데 아주 강한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이제 환란 오기 전에 캄캄함이 온 세상을 덮는다 했는데 그 캄캄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의 빛을 알지 못하는 것이 흑암이죠. 그것이 지금 어떻게 온 세상을 덮고 있나요? 특별히 이제 어롱지고 건정말 시대, 이제는 청왕말 시대인 협상기로 나타난 것이죠. 공산당이 마귀의 세력이고 심판의 대상이 된 세력인지를 알지 못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상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깜깜하고 이게 흑암이 덮인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풍조가 바뀌었습니까? 이제 유물론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물질 만능주의로, 이제는 과학 만능주의로, 인간 지식주의로, 인본주의로 이렇게 바뀌어서 모든 헬레니즘 문화로 부패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구원받는 신앙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기독교까지도 공산당을 용납하고 WC를 용납하고 WE를 추종하는 이런 세력들이 됐죠. 친중 친북 정책을 해서 지금 바로 이 악한 정권이 바로 흑암의 세력인데 이건 짐승 정권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귀의 세력에 쓰임받는 데인데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날이 오는데 이외에도 없고 자고이라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무홍한 환란이다 그랬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창세 후에 없는 환란이 올 것이다. 달려서 12장 1절에도 보면 개고길이 없는 환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화왕의 심판의 환란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화왕군이 심판이 끝나면 선지국가가 되고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는 이런 날이 되는데 선지국가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 섭리를 먼저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삼년의 역사를 한국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전삼년의 역사의 중요한 일은 뭡니까? 다시 연을 통하여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일이거든요. 변호성들을 일으키고 나면 이제 5개월 황충혈한 때 재앙으로 당한 친구들에서 공산당 세력에 택한 백성을 구하는 역사가 있는데 한국은 미리 선주가 되니까 약간 양앙 때를 구원해야 되겠죠. 그런 일까지 여기에 이연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북방 환란은 바로 공산당 세력이 나타나서 공산당 세력으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그때 내 미중을 후회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이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우리 체계육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했죠. 예수님도 이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환란 날이 갖고 올 때가 흑암이 깜깜한 때다. 3절입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길을 태우리니 그들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의 땅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할 자가 없도다. 에덴 동산과 같은 나라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발전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환란을 겪게 되면 황무한 들 같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환란이 아주 심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란부패 사치 타락해서 우상숭배자들이 또 많고 영구협상자들이 많고 회개 찾는 악한 무리가 많으니까 이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환란을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환란이기 때문에 그런 환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인간의 힘과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북방이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핵무기가 걱정입니까? 핵무기보다도 독가스나 세균전이나 땅굴이나 이런 것들이 더 문제거든요. 피해가 구별되지 않고 무지막지하게 멸망을 시키는 건데 병영군 같은 것이 세균전이 얼마나 심하게 될 것이냐. 1,000톤 이상을 지금 준비했다고 그랬죠. 13가지 병영군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또 이제는 독가스도 화생방도 5,000톤 이상이 준비됐다고 그랬죠. 이걸 무자비하게 불법적으로 사용할 것인데 이걸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여기 그런 북방 환란을 지금 얘기한 것이다. 이거는 세계적인 환란이 아니고 한국의 국부적인 환란을 먼저 말씀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언서는 이제는 목록적 계시와 그 목록적 계시가 차례 이뤄가는 순서를 얘기했다고 했죠. 1장에서는 목록적 계시를 얘기했지만 2장에서는 선지국가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3장에서는 세계적인 심판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돼야 하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4절 5절입니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 튀는 소리가 병거술과도 같고 불꽃이 소리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있는 것 같으니 환란을 일으키는 강한 군대의 모양이죠. 이 모양이 아주 빠르고 강하다 이 말이죠. 이 북방 세력이 바로 그런 세력인데 북방의 게릴라가 얼마나 준비가 잘 됐습니까? 훈련이 잘 된 것이죠. 그래서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는데 도망갈 수 없도록 이렇게 아주 빠르게 된 이런 북방 군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북방 군대가 올라오는 이 모습을 여기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더 자세히 북방 군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더 자세히 표현을 했거든요. 그걸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파괴된 자가 너를 치러 올라가느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에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자다. 여기서 야곱의 영광을 복하시되 이새의 영광답게 하시나니 이는 약달죄에 약달하였고 또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와 철이 번쩍이고 요동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려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존귀한 자를 생각해나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배하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병대로 왕후가 벌것을 몸으로 꾸글러 가며 그 모든 신하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게 얼마나 정확히 묘사가 되었습니까? 붉은 군대죠? 그래도 노동적인데 나라 자체가 붉은 군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산당이 이제 환란을 일으켰을 때 모습이 너무나 확연하게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6.25 때도 이런 탱크를 가지고 서울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묘사를 하는 곳이 몇 군데 더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의 환란이 왔을 때 얼마나 강한 환란이 되냐. 이때 모든 사람들이 너무 놀란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미사일을 아무리 쏴도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각성받지도 않고 또 떨지도 않죠. 늘상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때가 실제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6절입니다. 그 앞에서 만민이 송가며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이랬죠. 얼마나 사람들이 송구하고 기절할 정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떨기 때문에 낯빛이 하얘질 정도로 야단 법석이 난다 이 말이죠. 환란 날이 오면 이런 날이 곧 오는 겁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의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도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할 때 그 항을 어기지 아니며 피체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상치 아니하며 성 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중에 딸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1월이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다 그랬죠. 이거는 아주 잘 훈련된 게릴라 부대죠. 게릴라 부대가 이 활동할 것을 지금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게릴라 부대가 활동할 때는 모든 흑암의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때 오면은 말세 사명자 외에는 이제 목회자도 또 성도들도 별일 없고 아무 능력과 권세가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신앙적으로 미리 준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이제 무장을 갖추고 참된 교회에 나와야 이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이제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여기서 이제 인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환란이 온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어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이라. 여기 여호와께서 그 군대를 치게 하여 소리를 발하신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지난번 것처럼 인간들의 말세 사명자가 이게 여호와의 군대인데요. 물론 이때는 세계적인 역사가 아니까 14만 4천 명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미디안을 갔다는 말을 많이 썼고 또 히스기야의 사적을 통하여 이제 선구적인 종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을 말씀했는데요. 아마도 그걸 본다면 기드온 300용사가 예표일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군대 13만 명이 갔을 때 12만 5천 명을 다 멸망시키는 일을 했죠. 이런 일들이 바로 뭡니까? 이제 봉합부를 이제 질그릇에 감추고 이제는 이길 때 어떻게 했어요? 나팔과 횃불 갖고 이겼죠. 이건 하나님의 천능적인 역사로 이길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 영혼의 한국의 예표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모집하는 때가 바로 전삼자문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에서 선거적인 종들이 나오는 때가 지금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보고 뭐를 요구하시느냐?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병활동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의뢰로시며 자보리로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때를 좁혀서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죠. 우리 보고 금식하고 애통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한국이 바로 이때 이제 하나님의 말세 사명자들이 성회를 열어서 금식 성회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서 환란을 명피하는 일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일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 참석할 수가 있겠죠. 이런데 참석까지 못하면 환란정에 살아남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형식적인 해결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죠. 그 심령에 애통하고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을 만한 그런 신앙생활에 뒷받침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시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은혜롭고 또 자비로우셔서 이제는 우리를 이제 재앙에서 보호해주고 구원해준다. 이걸 지금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환란이 오면은 민족적인 큰 회개 운동과 성회 운동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다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14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선지를 드리게 하시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의를 거룩케 하고 장로를 모으고 소와 전망자를 모으며 신랑을 거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거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들은 제사장들도 낭실과 단새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호소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능적인 역사로 북진별공통을 해요. 한국이 해방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렇게 부르짖는 단체에 우리가 속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 준비가 단단히 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 무장도 돼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로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그런 역사가 그때 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구경하려고 속화돼서 세상 것만 따라가다가 있다가 환난 날이 와서 그때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안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루 해서 이 성회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듣고 기도로 응답할 만한 신앙을 지금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애국애족 세력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러한 참된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있을 것을 두고 동시에 또 말씀하시는 거다 이리 얘기했죠. 그래서 금식을 정하고 선포할 때 그때 이 복받을 자들은 그 금식성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 시대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종과 백성이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을 불가피하게 오는데 환란을 두려울 것이 아니라 환란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호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를 땅으로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그리 여기시겠다 그랬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대표적인 종들과 이런 종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중심이 자기 땅으로 중심이 뜨거워진다 그랬죠. 이런 역사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말세에 사용된 하나님이 쓰는 종들은 중심에 뜨거워지는 역사가 오거든요. 이건 무슨 역사냐?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와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시키는 역사로 또 마귀의 이제 심판의 불을 받아서 마귀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되거든요. 여기 이제 참된 교회고 참된 종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걸 이제 또 뒤에 피와 불과 영기 기둥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은혜를 받아야 참된 종의 반열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의 반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루나여 흡족하리니 내가 다시 너희로 열국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때 이제 오는 응답은 바로 뭐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는 쪽에서 한국이 급속도로 회복에 빨려게 되고 새시의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천군 전사를 보호해서 우리나라를 보호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를 넘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한국을 이제 선지국가로 종주국가로 지도국가로 쓰임받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이런 날이 이제 오히려 환란을 통해서 오게 돼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신적국가가 되고 선지국가가 되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북평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정방간 땅으로 쫓아내니 그 정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남자가 일어나니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하였음을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북평군대를 멸망시키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북방군대는 뭐라 했어요? 음란부패 사시탈락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음란부패 사시탈락하고 해결치 않은 이러한 음녀 정권과 기업권에 이런 자들을 멸망시켜서 들부덕 기득권들이 멸망되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응답을 오는데 이제는 나중에 초능력적인 역사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되는데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간다 그랬죠. 정군은 게릴라 부대고 후군은 이제 정기군이 되겠죠. 하나님의 초능력적으로 몰살을 당할 걸 얘기한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람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일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장님이 돼서 멸망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 일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기도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아수르 군대가 멸망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군대가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중에서 12만 명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한국에 천년적인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 이때 대할 일들이 이제 몇 군데 또 성경에 예언이 많이 되어 있죠. 한두 군데만 소개하면은 이사 8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전전하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멜 아들을 기뻐하니 그러면 내가 휘무하고 장연한 큰 화수 곧 아스르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며 모든 물에 차고 모든 언덕이 넘쳐흘러 유대로 와서 창일의 목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 편은 내가 내 땅의 편만이라 하셨나니 그랬죠. 요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이 말이죠. 천천히 흐르는 신뢰물을 버린다. 생명의 말씀인 이 말씀을 할 때 안 받아들이고 누굴 좋아한다 했습니까? 르신과 르말리 아들을 좋아한다 했죠. 르신은 중공을 얘기한 것이고 르말리 아들은 이 지금 공산당 김정은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자들 따르는
신중 친복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한국에 많죠. 그래서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환란이 홍수가 오는 것처럼 환란이 오는데, 홍수가 와는 환란이 왔을 때 임마누엘의 편례가 내 땅에 충만을 했죠. 이때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가 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가 천군 천사의 도움으로 한국이 통일될 것을 말씀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경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앞에 두고 있으니까 각성받을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날을 두고 기도하고 그럴 때가 온 것이다. 이때도 역시 모세가 이제는 홍해를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대표적인 시대적인 사명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천군천사가 동원돼서 국제멸공통이라는 일이 있을 걸 얘기한 겁니다. 통일 자체는 미국이나 인간의 세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제 능력 역사가 이제 나타나므로 신정국가가 된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세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보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21절에서 26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너희가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오가 뜰 것이라. 바닥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포도주의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홍충과 팥중에 먹은 해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복되 풍족히 먹고 너희는 귀한 대접을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지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하나님이 불가쁜 환란이 오는데 환란에서 구원받는 자들은 완전한 세세의 축복, 에덴 동네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국가가 되면 모든 난자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세세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되고 선지국가의 삶을 감당하는 일이 될 것이거든요. 이런 날을 앞두고 있는 때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들을 만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 생활이 중요하겠죠. 진리의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기도를 듣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걸 얘기한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오래전에 예언된 거니까 이 역사를 또다시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되어질 일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 영영이 수지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선지국가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영적 선지국은 한국인데 한국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건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해서 물론 세세의 축복을 받게 되면 그 말씀에 응하겠지만은 이거는 본격적인 거는 한국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한국에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런 일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역사를 하신다는 걸 여기 말씀하신 것이죠.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는 늙은이를 꿈을 꾸며 너희 젊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인간적으로 될 일인데 이게 언제 응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응했지요. 여기 이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 역사,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중생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역사가 지금 2000년 이상 2000년 동안 지금 진행되어 온 것이죠. 1세기에 이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때가 오느냐, 이제 29절 30절 같은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환란 시대인데 이 날이 가깝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죄인들을 영접하는 심판의 환란장의 날에 역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29절 30절이거든.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녀가 중에 보여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그랬죠. 이때는 환란 시대에 임마는 역사를 통하여 남녀와 여성에게 성령을 보여준다 그랬죠. 이게 이제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가진 자들이 동방 땅끝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친다 그랬죠. 이게 십자만 살중에 변호성들이 일으키는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전산년반 37개월 동안 이루어질 일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이 시민박한 때다. 근데 이 영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완전 역사를 얘기한 것인데 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이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피는 뭐를 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피까지 정결되는 역사 속에서 원죄를 해결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 4장사절에 보면 시민빨형과 소멸형으로 피까지 정결되게 된다 해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죠. 이런 역사가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해결되지 못해서 그렇죠. 근데 이때는 이 영을 받으면 원죄까지 다 해결받는 역사가 온다는 말입니다. 마음에게 보여 성령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영원히 구원받는 거지만은 인간 정말의 역사는 영원까지 구원받는 그런 역사다. 불이라고 그랬죠. 불은 또 뭐를 뜻하느냐? 이거는 심판의 불, 이제 소멸의 불을 뜻해서 우리에게는 모든 죄악을 소멸시키는 불의 역사가 되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받음으로 그 불이 심판의 불, 이제 소멸의 불, 이제 말씀의 불이 돼서 공산당 마귀 세력들을 멸망시키는 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제 나타날 걸려야겠는데 그때 또 한 가지 역사가 뭡니까? 영깃기둥이라고 했죠. 이 영깃기둥이라는 것을 뭐를 뜻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역사가 있을 걸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고 와서 홍해를 건널 때 애국 군대를 멸망시켰을 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타났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죠. 그런 역사가 한 번 더 인간적으로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로 하나님이 인간의 종말에 기독교 완전 역사로 세시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의 역사는 이제 계시록 11장 3절 4절 이하에 보면 증인권들의 역사가 나타날 걸리는 것이죠. 여기서 증인들을 해하려면 불이 나가서 그들을 먼저 죽인다고 그랬죠. 인간으로는 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얘기한 것이고 피를 정결된 것은 다시 성결이 돼서 우리가 변화성찰할 만한 변화성대의 인격을 갖추는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고 영계기도는 절대적인 보호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를 인간놈의 기독교의 완전 역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날이 이제 올 것을 얘기했고 31절 32절 여호와의 크고 들어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른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 이름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심판의 관람장 제한할 때는 하나님 특별히 여호와의 군대를 모집하는 이 첫대기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첫대기 보호와 인도 속에 세시의 공력을 받게 되고 환란과 년에 피를 당치는다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일들이 불안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신앙의 정도가 바로 어떤 곳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선홍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단체가 되겠죠. 이걸이 이제 인간적으로 나타날 첫대기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받으시고 잘 분별하셔서 신앙의 종로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종들에 대해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또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